자, 굉장히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 6번째 대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6번째 대지는 뭐냐면은 이 종말적인 대제사장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실까, 이것을 설명해 놓은 건데요.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으로 받은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인가요? 이 사람은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갖고 이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단절되었던 제사의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구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에 대한 예언을 해놨는데요. 이 스가랴 3장 8절을 보시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그 동료들이 있는데 이들이 예표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누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바로 예표의 사람이래요. 그러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참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앞으로 또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시는 주님, 그분은 어떻게 오시느냐,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해놓았어요. 두 가지로.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순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순. 자, 1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오신다? 순으로 오신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할 거다 그랬어요. 이 순이 뭘까요? 순. 뭐 이름 중에 또 순이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 순이 히브리 원어로 체마흐예요. 체마흐. 이 체마흐는 뭐냐면 나뭇가지에서 막 이렇게 돋아나는 싹이에요. 싹. 혹은 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있죠. 움이 텄다 그러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체마흐인데요.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바로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자,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를 지칭한다고 하는데, 자, 어떤 경우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자,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이 여호와의 싹이라고 했어요. 싹. 이게 바로 체마흐입니다. 또 예레미야에 보시면은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여긴 가지라고 했지만 이것도 체마흐입니다. 자,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왕이 돼갖고 어떻게 해요? 왕이 돼갖고 지혜롭게 행사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이런 분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많은 환난과 또 나라적인 그 어두운 암흑기를 겪었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도자들이 괴롭히고 지혜롭지 못하면 그 공평과 공의로 치리하지를 못하면 고생하는 건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또 그 핍박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그 순이라고 또 의로운 가지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하게 이 순이라는 게 도대체 왜 순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순은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보잘것없어요. 이러한 비천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메시아가 오시는데 굉장히 여리고 약하고 볼품없고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날 때에는요, 이렇게 사관이 없었잖아요. 사관이 없다 보니까 냄새나고 막 그 소음과 그리고 이러한 그 배설물로 가득 찬 짐승들의 구유, 그 마구간의 구유에서 예수님이 나신 걸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비천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연약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렇게 별볼일 없는 볼품없는 분인 것 같은데, 자, 3번 보시면 이 순이 어떻게 합니까? 장차 성전을 건축을 한대요. 자, 스가랴서 그 예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자, 이건 뭘 가리킬까요? 자, 예수님을 뜻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실 역사. 예수님은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났어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신약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교회.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때 신약 교회가 세워졌죠. 더 나아가서는 이 마지막 때의 역사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의 재림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순이라는 그러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짧은 이 어간에는 앞으로 일어날 종말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그분을 통한 구속사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요, 그렇잖아요.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때는 굉장히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막 자라나죠? 거대한 나무가 되죠?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죠? 그 안에 새들이 깃듭니다. 그 그늘 아래 많은 새들이 깃들어서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굉장히 작게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랄 정도로 크나큰 결과를 낳게 되는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주님. 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여기 이번에 보시면 한 돌로 오신다 그랬어요. 한 돌로 오신다. 자, 돌이라고 했는데요. 자, 스가랴서의 그 예언을 보시면은, 자,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 한 돌이에요. 하나의 돌. 근데 거기에 7눈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새길 것을 새긴대요. 그리고 근데 그것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한 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보면요. 자, 첫 번째 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사야 보시면요. 자, 여기 성경에 있는 우리 교환에 있는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28장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대요. 그런데 시험한 돌이다. 테스트를 했어요. 그렇죠? 시험했죠. 그리고 견고한 기초돌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 한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이거는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이사야 8장 이 1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돌이 있는데 이 돌이요 거룩한 피할 곳이 된대요. 거룩한 피할 곳이 되는데 동시에 또 어떻기도 하느냐. 이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치는 돌. 누군가는 그거에 의해서 오히려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걸리는 반석이 된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는 거룩한 피할 곳인데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제대로 그분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한 돌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에는 또 이러한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이 뜨인 돌 하나가 나와요. 뜨인 돌. 이렇게 떠낸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어떻게 되느냐. 힘있게 우상을 칩니다. 우상을 쳐서 완전히 부서뜨려서 그 부서진 그 돌로 인해서 태산을 이룰 정도로 앞으로 엄청난 승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자, 이게 예수님이 바로 그 한 돌 되신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구절 속에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한 돌에 새길 것을 새긴다 그랬죠?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환을 한번 보세요. 한 돌에 새길 것을 새긴다. 자, 새긴다는 단어는 파타흐입니다. 파타흐. 이거는 열다 혹은 찢다. 자, 찢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뭘 가리킬까요? 이 한 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한테 막 새겨요, 찢어요.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을 나타내는 거예요, 순환. 자, 예수님은 정말 찢기고 터지고 이런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머리에 굵은 가시에 찢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은 못에 의해서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는 창에 의해서 찢어집니다. 이런 극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뭐래요? 네,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너무나 연약한 것 같은 이 한 돌에 새길 것을 새길 동안에는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자, 세 번째 보세요. 그 결과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그냥 제하져 버려요. 자, 이 하루는 뭘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하루는 구약의 대속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온 백성의 그 선민의 죄를 사하는 너무나 축복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한 구속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궁극적으로 완전한 구속의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은 우리에게 잔치날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돌과 관련해서 특징이 뭐냐면은 그 돌에 눈이 있어요. 그 눈은 7눈이에요. 7눈. 자, 7눈이 있다. 자, 여러분 눈이 여러분과 저는 몇 개입니까? 2개 있어요. 2개 있는데 눈 좋은 사람은요 저 멀리 있는 것도 보고요 아주 작은 것도 보이고요. 저는 눈이 4개니까 더 잘 보이겠죠? 예. 근데 여러분 눈이 옆에도 달리고 뒤에도 달리고 이 머리 꼭대기에도 달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보겠죠? 예수님은 눈이 7개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볼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보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나타내실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이 스가랴 4장 10절이나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눈이 온 땅을 다 두루 감찰하신다. 못 볼 것이 없이 다 보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눈, 자, 성경에서는 계시록 4장 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을 7등불이라고도 표현했어요. 7등불. 그 7등불은 훤하게 밝혀지는데 그것은 또 7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7눈은 달리 말하면 7등불 혹은 7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이 7영이 누구에게도 있느냐? 재림하시는 주님. 자,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어린 양에게도 7눈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오늘 교환 보시고요. 거기 보면은 여기 어린 양이 섰죠? 그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했어요. 일찍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 고난 당하셨어요. 십자가 고난. 자, 그런데 그분에게는 7뿔 그리고 7눈이 있는데 이 눈은 뭐예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통찰하시는 눈, 못 볼 것이 없는 눈,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은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이 7등불이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그것을 완전한 빛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완전한 빛의 역사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얼마나 어둠을 맞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앞이 캄캄하고 괴롭고 눈물 나고 슬프고 정말 한숨이 푹푹 나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7등 불이 켜지기만 한다면, 그분이 불을 밝히시는 날이면 일시에 이 어둠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날이 기대가 되시죠?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자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은 아까 7영이라 그랬잖아요. 7영의 역사라 그랬죠. 이거는 완전한 성령의 역사예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는 지금 인간적으로 속이고 사기치고 불법을 행하고 막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애쓰면서 다 작당들 하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그 7영의 역사가 다 가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종말적인 대제사장의 사역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갔다면 우리 역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야죠.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더 많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성실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잘 수행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 안 온다고 막 또 해이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화라도 신방하시고 열심히 그분들의 영혼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다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불법이 판을 치고 마치 이스라엘의 가짜 대제사장들이 자기들만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공의로 판결하시며 또한 백성들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사오니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저희의 모든 역할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겸손히 우리의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